어느 어머니가 큰 딸 결혼식에 아직 어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막내 딸을 데리고 갔어요. 이 막내 딸이 큰 언니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큰 언니 참 예쁘다. 언니 어디 가?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을 해요. 언니 지금 시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만 막내딸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시집이 뭐야? 결혼하는 거야. 결혼이 뭔데? 그때 이 엄마가 막내딸에게 결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신랑인데 신랑하고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게 돼.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껴주면서 많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결혼이라는 걸 잘 설명해 줬어요, 안 했어요? 참 설명해 줬지?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고는 듣고는 막내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아직 결혼 안 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막내딸한테는 엄마가 결혼 안 한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결혼이라는 건 누구와 함께? 신랑과 함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붙들어주면서 뭐하게 사는 거예요? 많이 행복하게 사는 건데, 엄마는 신랑의 아빠와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 뭐하고 살아? 응? 응?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이 모습을 아이가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바꿀라.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 가지고 뭘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 보고 뭘 느끼며 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나 질이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빙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보배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녀로 하여금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하는 걸 느끼고 보고 깨닫고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집에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그리고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면서 자기 꿈을 이루게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겠지.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착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참 우매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만은 세상에서 가장 어떤 것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가정에서만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가정에서만은 뭘 누릴 수 있게 돼요.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참 쉼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보금자리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꼭 이거는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먼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차고 넘쳐나는 무슨 삶 살게 해주세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건 놓고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해야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정말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지,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할 때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하게 해주세요.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인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정말로 천국과 같은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천국이 임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 그래서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참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전물질적으로 모자르고 넉넉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안 좋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꼭 있어야만 행복한 것 아니고 잘 살아야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못 살아도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는 그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참 많이 찬송을 하지만 438장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서 참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마음 갖고 찬송 불러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이 세상도 뭘로 바뀌더라? 천국으로 바뀌더라. 2절에 그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러면서 3절에 그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늘 함께 살며 주님 안에 거하니 그 어디나 무엇으로 바뀌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바라는, 자녀에게 바라는 삶이 이런 삶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의 삶과 운명에 제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최상의 교육기관이고 우리 부모가 최상의 교사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를, 어떤 인상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운명과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참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면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안 가르쳐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살지?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살지.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삶을 본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얼마나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쉼이나 자유나 행복이나 일시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요. 그때뿐이에요. 다 사라져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 영원한 그 영광을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참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며 살면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알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없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자녀의 삶과 운명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삶의 이미지를,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덕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무슨 사역을 하는 분이냐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참 이 불량 청소년으로 찍힌, 그래서 소년원에 가둬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사역에 자기의 삶을 바친 분이에요. 근데 그 소년원에 있는 이러한 이 청소년들한테 신앙 지도를 하면서 하루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래. 왜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순경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좀 맨날 때리고 혼내고 술 먹고 야단치고 행패 부리고, 난 그런 아버지 싫어요. 그런데 유독 순경님만은 저를 사랑해줬고 믿어줬고 아껴줬고 저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순경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덕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보여준 이미지가 그 아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는 것, 어떤 이미지를 비춰주냐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2차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히틀러가 평생 증오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굴 증오하며 살았어요? 여자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안 했어요, 그 사람.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를 증오한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고한 아무런 잘못 없는 유대인들을 몇 명을 학살했습니까? 10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도 아니라 몇 명이에요?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독가스실에 넣어서 무고하게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꼭 지금 러시아의 푸틴 보는 것 같아요. 그 고귀한 생명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생명은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암살당할까 봐 뭐 경호원들 붙이고. 근데 이 푸틴이나 이 히틀러가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참 어릴 때 자라날 때 부모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히틀러가 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증오했냐면 부모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버지가 행상인입니다. 물건을 사갖고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래야 또 집으로 돌아오니까 한 번 떠나면 한 달 후에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뭐 하기 시작을 해요?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바람을 피냐면 돈 많은 유대인하고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히틀러, 어린 히틀러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제발 그러지 마 그러는데도요, 아들한테 참 부끄러운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평생 히틀러가 마음속에 증오한 사람이 여자이고 또 하나 누구예요? 유대인이. 그런 끔찍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서 정말로 진실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만 해요. 지난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맡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돌봐야 될 책임 있고 사명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누구 겁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착각을 하고 혼동을 하고 살아가요. 순간순간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맡긴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꿈 이루기 위해서 키워가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가도록 하나님 보기에 합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참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아요? 한나도 결혼한 지가 오래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남들처럼 자식을 낳아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요.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돼요.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자녀를 얻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한나로 하여금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키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자녀를 얻게 되면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라고 자꾸 혼동하고 착각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걸랑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는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키워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키웠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라난 자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진실한 참된 믿음으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산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과 은혜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만 하면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내가 복을 내려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27편 3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험의 가장 큰 상급, 축복은, 보물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리고 이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고 누리지만 자녀도 그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믿음의 대를, 기업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면 행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 살면 행복하잖아요. 저절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가. 그리고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자식도 요 신앙의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대표적인 가정을 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의 가정이에요? 디모데 가정이에요. 이야, 참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가장 본보기가 되고 샘플이 되는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디모데만큼 사도 바울을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동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요, 참 거짓없는 참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서 주님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늘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증거하고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복된 삶을 산 인생이 삽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 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육신의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뭘로 낳은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난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그래서 3절 4절에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항상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한번 봤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내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 너 한번 봤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낀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오지요. 여러분들 이 5절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 속에 있는 뭐가 있음이 이남이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늘 설교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사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맡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의 전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믿어요. 여러분들 내가 행복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결론이, 이야, 주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쉼과 안식과 평안을,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이건 누구도 못 뺏어가는구나. 그걸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디모데는요, 참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역경과 시련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갔어요. 그러기에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가 이러한 거짓없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요? 누가 남겨줬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머니 누가예요? 유니게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돈을 남겨주겠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남겨주겠어요? 그것들이 주는 거는 다 시시하고 하찮은 건데 우리 경험하지 않아요? 살아보지만 순간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그때뿐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풍경을 봐도 그때뿐이잖아요. 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 어머니 유니게는요, 정말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자녀에게 삶의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어요?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전사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니까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주일날 빠지지 않아야 돼. 너는 성경을 읽어야 돼. 뭐 어떻게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엄마는 뭘 통해서 가르쳤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스스로 자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뭐가 되면 돼요? 좋은 부모 되면 돼. 그렇죠? 내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면 돼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본을 끼치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디모데가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저는 그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참 우리 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떻게 나하고 엄마하고 똑같은지 몰라. 성격이나 기질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 판박이야. 그런데 내가 요새 또 놀라는 게 우리 손녀 영화가 아니 라윤이가 누구 닮았어요? 꼭 엄마 아빠 꼭 닮았어. 행동하는 거지나 말하는 거나 이야 저렇게 꼭 닮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닮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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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닮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유치원 오래 경영한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참 공감이 갑디다. 자기가요 이제는 오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보면 누구를 알겠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래.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자식은 부모를 꼭 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여러분들 유니게가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건 또 그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로부터 영향받았어요? 외할머니? 그건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어머니에게 신앙의 본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2절, 3절에서도 얘기하지만 내가 너를 기도할 때마다 너를 정말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청결한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한다. 여러분들 봐요. 그 어머니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니까 어머니에게 가고 그 어머니가 또 디모데에게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있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가정이 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자녀의 철학관, 교육관에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교육관이 나오죠. 이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니 너희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여러분들 돈에 있지도 않고 사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산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올려라. 세상에 오는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온 힘을, 온 정열을 쏟아부어라. 여러분들은 뭐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쏟아붓고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세상 것들, 세상 영광들요, 한순간입니다. 다 없어져요. 왜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정열과 내 힘을 쏟아부며 살아가요? 어디에 쏟아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만 온 삶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맡기고 여기에만 거짓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어떡하고 깊이 새기고 명심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말을 너는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내 인생의 좌우명이요 삶의 지표요 가운으로 삼고 너도 이렇게 살아가며 자녀에게 본을 끼치고 그리고 그 자녀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믿음의 대가 여호와의 기업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육관 따로만 살면 돼요.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까지 너무 허탄한 것 쫓으며 살았구나. 이렇게 이 말씀 믿고 살면 돼요. 우리가 이걸 믿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 가정을 무엇과 같은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요람으로 참 쉼과 안식토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쉴 곳이 없어요. 정말로 안식할 곳이 없어요. 어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을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집에 들어가면 더 싫어요. 요람이 안식처가 상실되고 있어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요람으로 만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보물을 사랑하면서 내가 먼저 정말로 거짓없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럽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된 인생인가를 자녀가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서 자녀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서 천대까지 디모데의 가정과처럼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